포이맨 칼럼. 포이맨 시리즈 205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번, 2번 요약. 오늘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번, 2번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위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데오빌로 각하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위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데오빌로 각하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포함하는 서신들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가르는 분기선인 셈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구약의 연속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결론인 계시록을 포함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인체의 등뼈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등뼈는 인체를 좌우 두 편으로 분리합니다. 몸의 많은 문제들이 등뼈의 허약함 때문에 야기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등뼈가 약하다면 그는 강할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땅 위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땅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 사이에 위치한 책인 사도행전에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경륜적으로 보좌 위에, 본질적으로 민인이들 속에.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본질적으로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분은 경륜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지금 경륜적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며 본질적으로는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경륜적으로는 하늘 보좌의 위에 계십니다. 우리 구주는 본질적인 분인 동시에 경륜적인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주께서 본질적인 분인 동시에 경륜적인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경륜적인 분으로서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경륜적으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선행된 계시입니다. 사도행전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계시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경륜적으로는 보좌 위에 계시며 본질적으로는 우리 속에 계신 분인 주 예수님에 대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서신서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서신서들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약을 읽는 많은 이들이 서신서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속에 계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을 앙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복음서들은 완전케 된 구속자와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완전케 된 구속자의 번식과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신서들에서는 믿는 이들을 세움과 교회들을 건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지자들을 통하여 번식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책 전체 요약으로 간주될 만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약 혹은 개요를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주제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문구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행전에 관한 책들 가운데 번식,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단지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사셨던 분의 번식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활동.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은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주 예수님은 땅 위에서 33년 반을 사셨지만 지금은 승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십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승천한 분으로서 그분은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례는 승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스데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은 승천 안에서 땅 위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서 계셨습니다. 너희는 돌을 던지고 있고 나는 지켜보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는 패배당할 것이다. 스데반의 사례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심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비단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주 안에 가운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부활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천 안에서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주님은 매우 활동적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번식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땅에 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까? 영웅들이 땅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패전한 후에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비록 주 예수님이 전쟁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얻으셨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온 땅이 결코 패하지 않는 분이 손안에 있으며 이분이 그분의 번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번식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주된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대신 승천하신 주님의 일은 주로 온 땅에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번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함. 번식은 산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식한다는 것은 산출하는 것입니다. 승천 안에 있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은 교회들을 산출합니다. 교회들은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한 그리스도의 산출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번식에서 나온 산출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5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책은 교회에 대해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3절, 9장 31절, 11장 22절, 26절, 12장 1절, 5절, 13장 1절, 14장 23절, 27절, 15장 3절, 4절, 22절, 41절, 16장 5절, 18장 22절, 20장 17절, 28절.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이 함께 병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상 교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1장 3절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땅 위에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승천 안에서 그분 자신을 번식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연속인 서신서들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움과 건축의 최종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본다면 우리는 신약의 등뼈인 이 책이 중대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